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선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와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분명한 거절, 너무나 분명하기에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거절하거나 불량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거칠고 모진 태도를 보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죄를 대적할 때는 그렇게 아주 거친 모습을 보이셨고 꾸짖었죠.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유독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능력자로 치유해주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의 치유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임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나왔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보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좀 쉬시려고 하셨는데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다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의 믿음은 자기 나름대로는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만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 될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이 그래 거기까지는 좋다. 근데 네가 내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자 단지 다윗의 자손인 거를 네가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3절 그러니까 22절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바디메오 소경.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난 눈뜨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마음에 정말 간절함의 그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했을 때 바디메오한테는 내가 너를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기는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이 단지 병만 고치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로 봅니다. 왜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안 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했던 말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힘든 게 누굽니까? 제자들. 예,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먹여주고 5,000명도 먹였잖아요.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모든 거 다 받아주셨으면서 유일하게 이 여인은 받아주지 않고 대답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니 예수님 빨리 해결해서 좀 보내면 어때요? 네? 시끄러 죽겠어요. 예수님 좀 이 여자 문제 좀 해결해서 좀 보내시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자는 그 당시에나 지금 현재나 아픔이 있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 여인,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 헬라 여인이란 말은 콧대가 높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여인, 헬라의 여인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픔을, 소외됨을 치유해야 되고 겸손을 치유해야 되고 믿음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 이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괄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세 사람을 보면 숨었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 경찰이 나타나면 숨었어요. 우리가 사람 잡아간다고. 두 번째,
상위 용사가 이 손에 갈고리를 갖고 나타나니까 우리 해친다고 숨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 숨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제일 무서워서 어릴 때 숨었던 거 이 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없습니까? 경찰이 오면 숨었어. 상위 용사가 오면 숨었어. 귀신 들린 여자가 오면 숨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는요, 악의 소리를 지르고요, 옷도 벗고 막 지붕 올라가고 담장도 올라가고 무서워요. 그래서 어린 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 제가 숨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헬라 문화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다시피 철학의 도시고 그 신화가 있고 그런 학문이 있는 그 도시의 그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사람들이 또 경멸한 사람들이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겸손과 믿음이 필요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절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냉정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좀 거칠었지만은 예수님의 속뜻은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이 딸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지 누가 해주거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영혼 구원도 해야 되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거고 내 딸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주님 앞에 가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된다는 결단. 이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내가 모르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이 일을 다 해놓고 네가 말만 해 라고 하는 분은 맞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참 잘못 믿었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나는 이 신앙생활을 10년 철회하면서 내가 신방전사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딱 내가 목사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내 믿음만큼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 믿음만큼. 그리고 내 믿음이 무엇을 고백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 영혼이 바로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진 게 중요하고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많은 영혼을 이끌고 가는 거는 결코 나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이 보내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응답을 하시다가 딱 하시는 말이
나의 첫 자녀인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참 냉정한 말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나의 첫 자녀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택한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에, 사실 이 말씀하신 것은 사역에 집중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굳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는 말을 왜 이 여인에게는 해야만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헬라인이요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를 그 여인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 여인은 우상 숭배자로 다른 종교의 힘을 엄청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의 신들에게 엄청 다녔을 것입니다. 의사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다녔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요?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요한복음 4장 22절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신약성경 148쪽에 보면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구원자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무슨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되게 경멸했어요. 상대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상 숭배자이고 이방인이고 소외당한 자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생명의 주 되신 분께 드디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굴복을 합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마태복음 15장 본문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주여. 이제 주여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굴복하는 여인에게 이제 인내하는 믿음을 또 인도하시. 인내하는 믿음. 이 여인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외된 아픔을 치유하고 있고 교만함을 겸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이제 여기서는 인내하는 믿음까지 봅니다. 이제
우리 신앙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 26절을 또 이제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야, 주여라고 불렀더니 개라고 얘기. 주여라고 불렀더니 또 개라고 얘기를 하니 이 여인은 얼마나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상처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영으로 이끌림 받기 때문에 이 여인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예, 육으로 이끌림 받으면 승질나고 시험 받아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영으로 이끌림, 구원은 인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구원은 인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가혹한 말씀에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르쳐 개라고 말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세가 있다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을 먹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네? 너 개야 하는데도 개도 그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집의 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거든요. 이 여인의 고백이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멋져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고백의 말씀이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27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가난의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필요를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죠. 예수님의 침묵에도 거친 말에도 반대에도 꾸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굳게 버티었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옛날 신앙에도 붙어만 있어도 되지 않냐 이랬어요. 붙어만.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림이지 붙어서 우리는 얹혀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도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뭐 파리가 미국 가려면 그 사람에게 딱 붙어 있으면 미국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딱,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적 설교가 아니야. 요한복음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가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붙어있다고 성경에 얘기했냐고. 근데 파리가 사람에게 딱 붙어 미국 같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어디든지 가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랑 함께 가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가는 게 아니요. 나하고 함께 가는. 여러분, 붙어서 간 거하고 내 속에서 주님 되셔서 같이 간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줄 때까지 포기지 않고 이제 믿음을 보였고, 28절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 보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소원대로. 그 말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해줘야, 예수님이 뭔가 뚝딱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내 믿음. 믿음은 실제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끌어서 실제에다가 이끌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여인은 내 소원대라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의 큰 믿음으로만 여러분 나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네 믿음 아니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이 여인이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 큰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녀는 겸손한 자가 돼버린 거죠. 개라고 했을 때 예 맞아요 나 개예요 라고 이 여인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응답을 가져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께 굴복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굴복하고 다음에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게 가장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내가 주님을 경배한다면 주의를 빠지지 않는 예배, 이게 경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경배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그 중요성, 그 경배의 그 수준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거는 첫째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뭐 모이게 하잖아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코이노이냐. 그래서 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경배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께 굴복했으므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큰 믿음만이 아니라 이 큰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다. 예. 그래서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겸손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할 줄 모르면 아무 응답이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왜 그러죠?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선봉의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경배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응답,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늘 때를 따라 사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려면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결론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 신약성경 357쪽 357쪽 신약성경 357쪽 자, 히브리서 4장 15, 16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늘 찾으셔야 돼.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이 은혜의 보좌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기 함께하는 교회 저기 아무개 안태에서 돕는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돕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어떤 목사님께 기도받아서 누구에게 어떤 교회 가면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도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보좌하고 교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뭐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항상 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내 걸로 갖고 사십시오. 아멘. 이건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소유하면 내 겁니다. 아멘.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뭐든지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든지 때를 따라 돕고 싶고 은혜 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사람을 쫓아다니 교회를 쫓아다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